마가복음 3장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복음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이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셨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며 또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장이 시작되면서 계속된 논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사함의 논쟁,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인자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결법 논쟁이었는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금식 논쟁을 통하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의 논쟁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런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존재에 대한 도전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오늘 3장에 오면 이러한 도전의 세력들의 논쟁의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3장 전체를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도전들의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논쟁의 클라이막스는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회당 안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른 날에도 많이 고치셨을 거예요. 많은 사역을 하셨을 거예요. 그 내용들은 마가는 기록하지 않은 채 3장이 오니까 이 논쟁의 클라이막스가 또다시 안식일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한 가운데 일으켜 세우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모든 사람이 나는 안식일에 일한다라는 것을 보도록, 예수님께서 이 세력들을 피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에서, 그 회당 중앙에서 바로 이렇게 안식일에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사건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논쟁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합니까? 안식일에 일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열심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 많은 열심과 선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실은 그 자기의 열심이나 또한 자기들이 생산해내는 선과 그러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열매는 결국은 자기들이 인정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 모습과는 다를 때 언제든지 인자, 하나님의 아들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인의 전통적 강력한 특징이죠.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롯 땅이나 바리새인만큼의 열심과 선이라는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땅보다 우리는 더 열심과 더 선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과 열심의 열매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과 선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때로는 바울도 자기의 선교와 그 열심조차도 교회로부터 인정되지 않을 때 과연 그 열심과 그 선이라는 열매의 근거와 근원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장의 마지막 이런 논쟁의 결론을 통해서 과연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이들은 정말 예배와 말씀 준칙에 그러한 열심이 있었고, 헤롯 당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그런 생명을 걸고 나섰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열심과 어떤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해야 되는 그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구하는 그 일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서 몰려나 너무나 멀리 떠난 채 그렇게 신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는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각각 자기의 주장과 그 자기의 주장에 변질된 복음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교회의 그 모습들은 각각의 주장들이 너무나 난무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만이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주장은 언제든지 말하다 보면 잘못 말할 수도 있습니다. 틀리지 않은 사람,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거해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그 모든 열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큰 무리와 더러운 귀신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고 그 무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 그래서 이제는 이방 땅에서조차도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이셨는데 유대에서도 오고 또한 이방 땅에서 두로와 시돈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밀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결국은 병을 낫고자 예수께 몰려왔던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병을 낫고자 하는 것, 병 고침의 그 모든 결론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이 병을 고치시는 예수가 누구인가로 가야 하는 거죠. 그 핵심이 그냥 병 고치는 것. 사람은 병을 고쳐도 또 다른 병에 걸립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왜 죽습니까? 병 걸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자연사라는 건 없죠. 자연사라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병이 걸려서 죽는 거죠. 이렇게 병을 고치시면 결국은 이 병을 고치시는 예수는 누구인가? 이 큰 무리 속에서는요, 모두 다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의 입에서 계속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큰 무리들의 입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언되는 게 안 나와요. 그건 나오지 않고 더러운 귀신의 입에서만 계속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여기서 귀신의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안 가죠.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존재는 아는 거죠. 귀신처럼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악한 더러운 귀신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선포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귀신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누구의 입에서 선포되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를 만난 그들의 입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부르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진짜 참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생명을 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 우리는 그 사역의 은혜를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 지상에서는, 이 시간 속에서는 우리의 육체는 늙어가지만, 우리의 육체는 병들어가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육체까지도 완전하게 부활하여서 그 영광의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 12를 부르셨어요. 12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 앞으로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로 칭함받는 그들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죠. 여기 산에 오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산에 오르사라고 보면 마태복음과 평행구절을 연결을 해보면 이 산에 올라서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12제자를 확정하시고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을 하시죠.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 12제자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율법의 강령을, 율법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이 12제자들에게 선포하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이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전하시고 세워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12를 세우셨습니까? 왜 12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큰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이때 12를 세우는 것이 조직적으로나 앞으로 예수님의 인지도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더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12를 세우는 것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다는 것은 이걸 뭐로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미 12를 세우셨습니다. 12를 확정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확정하셨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가장 먼저 말씀하죠. 뭐 전도하게 하시고 일하시고 뭐 이렇게 이전에 가장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다 하기 이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있으면 당연히 보내시는 그분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데 그 속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라고 말하는 가롯 유다도 이 제자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이 결국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판자라는 그러한 자기의 의지를 예수를 파는 일에 사용해 버린 한 사람의 모습을 여기에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결국 이 논쟁을 통하여 예수의 대척점에 서 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를 죽인다라는 결론에 머물렀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와 함께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죽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과 생명을 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몰아내고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만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생명에 관한 그 마음과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우리의 옛사람의 죄인된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의를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열심과 또한 선의 그 모든 근거가 어딘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날마다 확인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예수와 함께 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